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주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일주일에 기본 설교를 8번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만 8번을 하고 주일날은 요새는 또 청년부 목사가 없어서 1부, 2부, 청년부 예배 3부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이 10번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외부에서 집회가 있거나 이렇게 모임 있게 되어서 인도하게 되면은 그냥 쉼 없이 그냥 설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재를 가지고서 저희는 속해 장로교로 변하게 되면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매일 성경의 오늘 아침의 본문 민수기 25장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24장까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고 나오냐고 하면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과 미디안 지역의 임금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애매합니다. 유브라데스 강에서 예언하는 예언자인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근데 그의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에게 소위 말하여서 돈 주고 신탁을 해달라 말하게 됩니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복채를 두둑히 챙겨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저주를 하게 되는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가 삐딱하게 걸어간 거 잘 알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멸망시키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그들은 축복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발락과 발람이 이러한 예언을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문에 소문을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딴짓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넘버스, 그래서 넘버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인구 센서스 하는 것입니다. 왜 인구 센서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걸러낼 사람 걸러내는 것이었는데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이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가 있게 됩니다. 또 한 번 걸러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걸러내는 이유가 오늘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나타나 있게 됩니다. 광야 40년에 모든 길을 다 뒤로하고 드디어 내일 모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왜곡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성의 타락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2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들이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어진 거죠? 우상 숭배이었던 것이죠. 성으로 표현하게 되는 문화적인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의 타락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삶의 가치의 흐트러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받게 되고 흐트러지는 그러한 삶의 모양 가운데서 그 다음으로 결정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은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더 큰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지만은 중세교회의 타락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교황과 권력을 잡은 자들의 타락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도원과 그리고 수녀원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의 뼈들이 이렇게 매장되었던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성의 타락이 결국 교회의 타락으로 함께 이어지게 되었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나입니다. 그 말의 뜻은 창녀짓을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적인 일탈을 범하게 되었을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절 말씀에도 있듯이 모압 여인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더 나쁜 쪽으로 진화하고 나쁜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갖고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범죄하게 되었던 이들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태양이 있는 동안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백주 대낮에, 한자가 나와야죠. 백주 대낮에 이 짓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위 말하는 일벌백계를 샘플 케이스로 한번 단단히 본보기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6절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고 윤리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벌백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그랬습니다. 이런 일벌백계를 당하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 앞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게 되는데, 모세와 온 이스라엘의 회중 눈앞에 한 형제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정말 이게 지금 왜 벌어졌는지, 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 그냥 데리고,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미디안 이방의 여인이었고 결국 우상숭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데리고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니까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느하스는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3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창을 들고 그리고 그 남녀가 들어가게 되었던 막사로 쫓아 들어가게 되어서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창을 이렇게 찔러서 꿰뚫어서 죽였다라는 그 말씀이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비느하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사장의 캔디데이트였고요. 레위인의 길을 걷고 있고요. 성막과 성전에서 그렇게 일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뭐를 묻혔어요?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과거에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그는 의기와 의분을 가지고서 이 모압 여인을 데려가게 되었던 한 이스라엘 형제를 향하여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과감함을 행하게 되었지만은, 문제는 그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는 3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연병이 이 일로 인하여서 그치게 되었고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비느하스가 난감할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디펜스 해 주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누가 질투한다고요? 그 양반이요. 어느 양반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질투하는 마음을 비느하스가 대신 표현해 줬다라고 하시면서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투의 표현과 감정의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4장, 소위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금 언급될 때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우상이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질투의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의 표현이 칸나인데요, 그 말의 뜻은 열렬하게 살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스토커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참 마음을 가지고 본심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 살펴보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게 되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저희 집 사람이 아니라 딴 여자를 바라보면서, 밥은 저희 집 사람이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딴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 뺏겨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 가지고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돌봄과 세세한 배품으로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 내 마음과 눈길은 딴 곳에 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서 질투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노즈마리 유토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간은 응답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God act, human being react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액트,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한없는 사랑과 돌봄과 인도하심의 액션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을 진심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뼉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화목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걸러내면서 이 걸러난 사람들을 뒤로하고 가야 될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부르심의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여기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들의 이 당사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뭔 좋은 이야기라고 이 남자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해당되는 여자의 이름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며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랬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인데 그래도 그 지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도 역시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수령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명망가가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과 처신을 하게 되고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게 되었을 때 이들의 이름이 두고두고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 출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인후학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가게 되면은 인후학사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교단에서 설립한 것인데요. 지방의 학생들이 원래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기숙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의 기숙사가 본관 안에 서대문구 냉천동 안에 이렇게 다 지어지게 되니까 거기를 뭘로 썼냐고 하면은 지방에서 오게 되었던 학생들이 서울서 머물게 되었을 때 감리교 출신들의 그러한 자녀들이 거기다가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기가 좋아지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는 수도 줄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인후학사가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교단 재산인데 이것을 방치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게 되었는데 제가 섬겼던 그 광림교에서 한 15억을 들여갖고 거기를 아펜젤라 세계 선교센터라고 하게 되어서 지구촌에 흩어져 있게 되었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맞이하거나
몸이 불편하여서 회복을 위해서 들어오시게 되거나 비자를 갱신하게 되었을 때 머물 수 있는 선교센터로 바꿔나가게 되었죠. 리모델링을 다 깨끗하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제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한국에 가게 되면은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교단에서 가끔가다 늘 잘해야 될 텐데 가끔가다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가다 잘하는 일을 이번에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뜻깊었던 것은 그 출입구에 가게 되면은 선교사들의 명패를 70여 명인가요? 이 명패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게 되었다가 나이 들어서 자연사 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분들, 그분들 선교사들의 명패가 이렇게 출입구에 가게 되면 쭉 붙어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되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한 줌의 죄가 되었던 그러한 분들이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선교사들이 쉼터에 오게 되었다가 그 명패를 보고 사역을 기리면서 그리고 발자취를 따라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이름들을 쭉 나열해 놓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들입니다. 복된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에서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지,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선교사의 발걸음이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서 빛날 이름들인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 2월 달인가에도 보면 5명의 명패를 거기다 또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2분은 자연사, 이 때가 되셔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이고, 3분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재앙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게 되었던 분들의 이름이 거기 또 함께 올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사역하였던 내막들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해지게 되고 그 사역지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14절과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시물이라고 하는 이름, 고스비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이름들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끝을 맺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앞모습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DNA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얼마든지 내가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앞모습은 아무리 성형을 하고 꾸미고 갖고 보아도 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만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정말 모세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름과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어떤 일을 만드는지 간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내 영적인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본능 가운데서 엎드림이 있고 기도의 기품이 있고 그리고 또한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가게 되고 주변의 삶의 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하여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나마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믿음의 덕을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불행했던 두 사람의 이 커플의 이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잘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다가 멋진 이름으로서 명예로운 이름으로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소중한 이름으로 남겨지길 원하고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슴에 새겨지는 멋진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성숙함과 온전함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서 팬데믹이 끝나가게 되고 엔데믹 세상 가운데 살게 되니까 팬데믹 때는 다 겸손하였습니다. 괜히 까불다가 재앙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까 봐 그리고 그 재앙 앞에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겸손 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백성들처럼 팬데믹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정말 저는 제가 9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32년 목사로서만 생활한 지가 32년째가 되는데요. 팬데믹 동안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형교회 부목사도 해보고 그 대형교회가 한국에서도 대형교회, 이민교회에서도 대형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도 해보고 이렇게 작은 교회 또 중형교회도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목회를 해보게 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목회 매뉴얼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것이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그저 하였던 것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저는 무릎이 연약하지만은 30분 이상 이렇게 무릎 꿇고 새벽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제 습관이고 제 영성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과 교우들을 보게 되었을 때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말하게 되니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그 가운데서 또한 반석에서 샘물의 은총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연병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고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서 움짤하게 되었다가 다시 돌이켜서 광야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고 편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 교회의 앞길, 교회의 미래를 함께 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광야가 우리의 삶의 매장지가 아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 여러분의 교회를 기억하게 되면서 정말 팬데믹 이전의 신앙의 행태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게 되었던 사람들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겸손과 진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섬겨가시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토론토에 있는 이 온타리오에 있는 250개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대학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땅끝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땅 끝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은 정말 끝에 몰려갔고, 그러나 끝에 몰렸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해 가고 있고 사역해 가고 있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재정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한 정말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몸의 연약함 가운데서 감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MK들, 선교사 자녀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몇 년 전에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처럼 자녀도 그렇고 함께하였던 이 스파우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정말 외로우니까 어려우니까 이루어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붙들어 달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전도하면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은 다리가 이렇게 3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불구가 되시고 장애가 있는 분이신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전도를 늘 나가시게 되는 그러한 분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콩나물을 들고 나가고, 어떨 때는 본인이 만들었던 빵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변에서 후원 물품을 보내주게 되면 물품을 가지고 늘 나가면서 전도를 하고 온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오시는 그러한 분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은 고민이 계십니다. 자기 교회는 3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게 되는데,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이미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예배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뭐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교인이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목사로서의 좌절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아름다운 상급들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 분명히 믿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 주변에서 이 사람은 꼭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꼭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정말 가나안 성도들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불러가시면서 아무개를 불러주옵소서, 아무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방을 둘러보세요. 사방을. 예, 사방.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전우 좌우. 그것도 어렵어요. 앞과 뒤와 왼편과 오른편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은 이 시간에 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4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요? 4분이요. 4분 이상만 기도하는 분이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이에 열심히 여러분의 점심을 향하여서 딜리버리 해 갖고 오겠습니다. 설교도 딜리버리하고 음식도 딜리버리 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4분 이상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이따가 함께 친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